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복된 주일을 지내고 또 월요일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적인 새벽 기도회로 돌아왔습니다. 늘 이 시간을 때로는 책임감으로 또 때로는 사명감으로 그리고 때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겁기에 이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새벽을 밝히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진실하게 성장하며 성숙돼 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3장입니다. 323장. 323장 함께 찬송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19면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19면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 두 개의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과 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었다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죽었다라는 말은 어떤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가 끝날 때에 대부분 사용되는 부분이지요. 반면 여호수아서는 정반대로 죽음이 시작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죽음은 정말 끝일까요?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안목에서만 보면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이겠지요. 하지만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주변 사람들만 생각해봐도 죽는 게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시작일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 혼자 영웅되는 것을 원하시지도 않고 모세 혼자 주인공이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엑스트라가 되는 것도 원하시지 않지요. 한 사람은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다가 때가 되면 떠나는 게 가장 정상적입니다. 내가 떠나거나 내가 죽으면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인간적으로 당연히 염려되기도 하지만 내가 계속 살아남아 있고 내가 계속 남아 있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것보다 더 좋은 역사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모세는 아주 적절한 때에 죽었고 아주 적절한 때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세상에 살아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내 손길과 또 나의 돌봄을 필요로 할까요? 제가 70세가 넘었고 그래서 은퇴해서 후임 담임 목사까지 불러왔는데 계속 목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저를 용납하시겠습니까? 시편 90편은 오늘 죽었다고 말하는 모세의 기도라는 설명이 붙어있는 시편이지요. 그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래 산다 못 산다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모세가 죽으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지요. 모세에게 늘 말씀하시던 하나님도 이제 1절 후반부에서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하나님도 더 이상 모세에게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언급하고 계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굳이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꼭 하셔야 했을까요? 그만큼 때를 맞춰 잘 죽는 것, 때를 따라 잘 물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필요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 여호수아를 말할 때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한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거죠. 참된 지도자는 성실한 수종자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군대같이 위계 질서가 강해야 하는 조직에서는 조직의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아래 계급에서 정말 성실하게 수종했던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조직에서 위로부터 내리누르는 낙하산 인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위계 질서는 무너지고 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었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노릇을 바르게 제대로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수종드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섬김의 길, 종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왕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제대로 된 왕노릇을 하기를 소망하시면서 이를 위해 언제나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수종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죠.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죠. 공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는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고 내 삶의 현실에서 오늘도 내가 가야 할 곳을 깨닫고 발견해야 합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한 직장과 일터로 가라는 음성도 들어야 할 것이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이 보일 때 그에게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위해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고 아직까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에게 가서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가라는 음성도 들어야 하겠지요. 누군가와 다투고 경쟁하고 그래서 관계가 무너졌을 때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는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고 요나 선지자에게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고 많은 주의 일꾼들에게 가야 할 곳을 주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어디든 갈 곳이 있고 또 거기에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도 있는 거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이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 마치게 해주시고 여호수아서를 읽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나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잡고 따르고 추구해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공감하고 깨닫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처럼 모세가 죽는 것으로부터 여호수아는 시작이 됩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온데,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때, 그 때에 맞춰 우리가 서야 할 곳,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의 책임과 사명들 잘 깨닫게 해주셔서 헛된 생각 속에서 헛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 안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 모든 것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겨운 상황이 벌어졌고 또 이 상황을 수습하는 데에도 또 서로 생각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될 것인지 힘겨운 과정들이 여전히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진통의 시간이 너무 오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함께 이 민족의 미래를 같이 염려하고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협력의 지혜와 조화의 능력을 이 민족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제발 이념 싸움은 좀 없게 해주시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의 이익만 생각하며 저렇게 날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국민들을 섬기고 나라의 민족과 미래를 염려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성실한 종들로서 최선을 다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나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평강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은총의 섭리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중점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